우리 주위에는 계절을 따라 형형색색으로 아름다운 꽃들이 피었다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수한 꽃들은 나름대로 꽃말을 갖고 있습니다. 꽃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개나리는 희망이고요. 국화는 명복입니다. 금낭화는 수줍음이고 금잔화는 겸손이고 나팔꽃은 허무한 사랑, 상사화는 순결이고 도라지꽃은 성실이고요. 동백꽃은 신중함이고요. 라일락은 첫사랑이고 맨드라미는 열정이고 모라는 부귀고 목련은 우아함이고 무궁화는 일편단심, 물망초는 나를 잊지 마세요. 백일홍은 꿈이고요. 백합은 순결이고 사르비아는 정열이고 상사화는 이별이고 수련은 신비고 아카시아는 우정입니다. 안개꽃은 약속이고요. 장미는 사랑이고요. 접시꽃은 풍요로움이고 채송화는 순진함이고 코스모스는 순정이고요. 포인세티아는 축복이고요. 프리지아는 순결이고 해바라기는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꽃말에 맞게 장례식장은 대부분 국화죠. 예. 그리고 어버이날엔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죠. 성탄절엔 포인세티아를 따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장미를 선물하죠. 부활절엔 백합. 그 꽃말을 생각하면서 용도에 따라 꽃의 종류가 결정된다는 거. 그냥 뭐 의미 없이 갖다 놓은 게 아닙니다. 하찮은 꽃에도 꽃말이 있는데 그럼 나를 상징하는 나에 관한 말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뭐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기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아마 대다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만은 우리 유명한 인물들을 보면 그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 있습니다. 세종대왕 하면은 뭐죠? 한글, 그렇죠? 예. 이순신 하면 거북선. 예. 예를 들면 링컨, 흑인 해방, 간디, 무자, 공자 선생 금이 윤리, 베토벤 음악, 피카소 그림, 주기철 목사님 순교, 손양훈 목사님 사랑, 한경직 목사님은 표본이 되는 목회자상,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최근능 목사님 노방전도, 예수천당. 예. 남진하면 뭐죠? 예. 신영균 하면은 유명한 배우, 그렇죠? 예. 임영웅 하면요. 예. 미스터 트롯 진입니다. 예. 그것이 지금 각인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얼굴이 나 자신이 아닙니다, 사실은. 왜? 화상 입어보시면 내 얼굴이 있는가? 형체를 못 알아봅니다.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그러면 내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존재하고 있거든요. 나는 도대체 누구냐? 전혀 알아볼 수 없는 형체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있는 한은 오세훈 목사 나라는 것이
있다는데 나는 도대체 누구냐? 뭐냐? 오늘 깊이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청소년 시절, 장년 시절, 노년 시절, 어릴 때 헤어졌다가요, 고등학교 때만 헤어졌다가 몇십 년 만에 만나니까 그냥 지나치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얼굴이 그렇게 많이 변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변했다고 해서 내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나는 난데 나는 도대체 누군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진정한 나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무엇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그 무엇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결국은 영입니다. 영. 내 영이 내 속에 사라지면 나라고 하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이 사라집니다. 영이 사라지고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면 형체가 없어집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63절 한 절입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육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무익하다. 사실은 육이 영을 담고 있잖아요. 유익한 것도 많은데 무익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형되고 무익한 육체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 부활을 걱정해서 또 화장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요즘도 가끔 있더라고요. 형체가 다 없어지는 건데. 그잖아요. 묻어 놓으면 흙으로 다 돌아가고 없는데. 내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육체 때문이 아닙니다. 영 때문에 부활하는 겁니다.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합하여질 때에 부활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부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육체 안에 있는 영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안에 영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이 안 되고,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도 분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영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영이 나타날 때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깨닫고, 느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 정, 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음으로 인해서 깨닫고 느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이 깨닫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밖으로 표출되어지고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은 것인지 악령의 지배를 받은 것인지를 알 수 있을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이라고 했잖아요. 살리는 것이 영이라고 했어요. 육은 살릴 수가 없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여러분이 입으로 내뱉는 말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잘 모르고 지내실 겁니다. 내 입으로 내뱉는 말이 내 안에 있는 영이 표출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지배하고 있는지 악령이 지배하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그 언어를 보면 내 안에 악령이 지배하고 있는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지, 성령이 지배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후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에, 영을 불어넣었을 때에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되었다, 그 말씀인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탄의 영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영, 마귀의 영이 들어가서 지정의를 지배하기 때문에 깨닫는 것도, 느끼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전부 사탄이 좋아하는 대로 하게 됩니다. 사탄이 좋아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으로 하는 행동인, 결국 내 안에 사탄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영으로 나타나는 지정의를 다스리기 때문에 깨닫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오는지라. 여기서 거리가 그곳으로 왔다는 건데 그곳이 어디냐?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던 겟세마네로 오신 것입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주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기도해야 되죠. 그거는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런데 은삼십을 받고 예수님을 지금 넘겨주려고 왔으니까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내 안에 들어가면 나의 지정의를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를 보고서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도구가 되어 있는지를 쉽게 분별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뭐 이미 잘 알지만 그때 베드로가 항변을 하면서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고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잘 보세요. 베드로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잘못한 게 없어요. 자기가
추종해서 3년 동안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거기에서 먹고 같이 동고동락했던 사람인데 자기 스승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는다고 하는데 그걸 예 그렇습니까? 아이고 어떡하지요? 그러고 있으면 이건 제자가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래도 베드로는 올바른 제자잖아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릴 겁니다. 제가 막을 겁니다. 이 정도 되는 것은 제자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좋은 것만 하나님의 일로 생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할 때 선한 일, 좋은 일로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문제는 그때에 내가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말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의 말이 나갑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사탄이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내가 뭐 잘못했는데 왜 내게 이런 벌을 주시나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웃 간에 친구 간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돼요. 그것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교회는 다니가 집사는 됐다고 하는데 권사는 됐다고 하는데 장로는 됐다고 하는데 욕은 달아놓고 있고 말끝마다 부정적인 소리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은 성령의 말입니다. 더러운 말은 사탄의 말입니다. 가끔 보면 목사님들 중에도 욕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저는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예. 더러운 말 하지 말아 했잖아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요. 그러므로 말도 상대방이 어떻게 말하든지 그것을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느끼고 판단한 대로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은혜스러운 말, 덕스러운 말, 생명을 살리는 말, 용기를 주는 말, 힘이 되는 말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러므로 말도 상대방이 어떻게 말을 하든 그것을 정말 따라가면 안 돼요. 감나무에 사과 열린 거 보셨어요? 배나무에 사과 열린 거 보셨어요? 은행나무에 대추 열립니까? 저는 아직 그런 나무를 본 적이 없어요. 배나무는 배가 열리고 사과는 사과 열리고 그렇잖아요. 대추나무에 대추가 열리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부실한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탄의 사람은 사탄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다 아시죠?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인내. 사탄의 열매는 어떠냐? 미움과 불평과 불화, 분열, 시기, 질투, 투기, 분냄, 거짓말, 헐뜯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1절 저는 같이 좀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요엘서 2장에 찾아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가서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찾아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신다고 했고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한 성령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받으라고 그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고 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형제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매일같이 기도할 때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있습니다. 이번 부흥에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셔서 정말로 성령 받으시고 말씀 듣는 중에도 성령 받으시면 방언의 은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아서 술 취하지 말고 그것은 방탕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여러분이 몰랄 정도로 변화된 모습이 되어져서 주의 이름을 전가하고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